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산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낭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성탄절날 눈이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부산에 와서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올해는 더 함께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그러나 즐겁게 또 금요일 날 11시에 또 이렇게 유튜브를 켜 놓으시고 여러분의 그 있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을 우리 인생에 하나 콕 찍어 두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 인생 가운데 이런 때도 있었다. 내년에도 이런 때가 계속 이어지면 좀 곤란하겠지만 우리 인생 쭉 살아보면서 성탄절날 우리는 집에서 예배 드렸다 하는 별로 그렇게 썩 기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이런 리마크라고 할까요? 그런 2020년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한번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만나서 극적으로 만났든지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 만났든지 예수를 믿는 그런 가운데 우리 2020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의 장면입니다. 간증.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살았는지, 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또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임팩트가 그냥 엄청 강하게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엄청 그냥 막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남 따라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뭐 이러저러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이런 사람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다녔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런 간증을 몇 번 들은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박영문 장로라는 분이에요. 박영문 장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것도 테이프로. 좀 들어보라 해가지고 집에 가서 테이프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너무 섬뜩한 거예요. 너무 섬뜩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온 그런 간증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증은 믿기 전에 내가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믿게 된 극적인 이분도 굉장히 극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전직이 깡패인데 자기 아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신발을 바꿔 신었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저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제가 막 섬뜩했는지 천국과 지옥 생생하게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간증이 있다면 글로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전에 있었던 교회는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한 중에 몇몇 사람들 중에는요, 전직이 무당이 있어요, 무당. 철학하셨던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 점 쳐주던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는 그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앞잡이로 쓰임 받다가 확 돌아서니까 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너무 예수를 잘 믿어요. 이런 극적인 반전이 있는가 하면 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게 되어서 아유 나는 내가 거듭난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런 만남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만남 여러분들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삶을 좀 살펴볼 건데 바울의 간증을 좀 살펴볼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면은 유대교 열성 분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 열성 분자였습니다. 바울의 옛 삶을 한번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보수적인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유대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면 미지근하게 따라가는 사람, 아니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이제 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보수적이란 말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를 듣고 믿고 지키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수적인 유대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통 복장을 입습니다. 까맣게 된 전통 복장.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신명기나 레위기 이걸 율법을 가리고 나누고 해서 613개의 그런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라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얘기하는데 그걸 애우도록 했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우고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은 그걸 어렸을 때부터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쯤 되면 줄줄줄줄 외웁니다. 청년 때쯤 되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교인들 정말 열성 있는 유대교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구약에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해서 그거 안 먹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신약에서는 자유롭게 우리가 율법에 상관없이 이제 먹죠. 그런데 이 열성분자들인 보수적인 유대교인들 그거 안 먹습니다. 바울이 그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의 앞날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랍비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사도행전 22장에 나는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다라고 바울이 직접 밝혀요. 쌍벽을 이루었던 사람, 가말리엘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랍비가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힐렐. 가말리엘 학파, 힐렐 학파 해가지고 양대 산맥을 이룬 그 제자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주류층을 이룬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같은 또래에 비해서 유대교 전통을 지나치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어느 하나도 용납할 수,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지켰던 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이 유대교 전통에 열심히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그러나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니면 윗어른에게 효도하는 것, 예의를 지키는 것.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우리는 말하는 가운데서도 존칭어가 이렇게 딱딱 구별되어 있어요. 존칭어가. 미국 사람들은 그냥 80살 먹은 할아버지도 유예요. 10살 먹은 아이도 유예요. 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르신, 할아버지, 어머니, 엄마, 이런 거 다 보면 격양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전통은 사회적인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의 동질성, 문화적인 가치를 보존해 줍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아리랑만 들어도 가슴이 막 좋아요. 이 한국 사람들의 전통인 거예요. 아리랑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응집력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응집력을. 이게 어찌 보면은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민족의 일체감을 갖죠. 옛날에는 제가 배 탈 때만 해도 1994년도에 처음 배를 탔는데, 저 미국 가면은 Are you Chinese? 라고 물어봅니다. 이 아시아의 대표가 중국이에요. 중국, Chinese. I'm Korea. 근데 저쪽에서 한국 사람, I'm Korea too 하면 사람들이 벌써 한국 사람들 만났다고 서로가 그냥 막 좋은 거예요. 서로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근데 이제 전통을 고수하려는 사람들, 배타적인 열성, 배타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 외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교 전통에 열심히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교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열성,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배타적인 열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또 소송이 일어나고, 교회라고 늘 조용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막 파벌이 생기고 갈등, 분열, 소송,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교회는 1층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층에서 따로 예배 드리는, 극단적으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없는 사람들, 그냥 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살짝 자기 이름도 잘 밝히지 않고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거의 교회 일에 신경 안 써요. 이 사람들 교회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25일 예배 이곳에서 드리든 안 드리든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근데 그거는 좀 선한 그런 열심입니다. 근데 열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한번 예배 드리게 되고,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그냥 인터넷에 틀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자기가 이 교회는 좀 아닌데 막 분쟁이 있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딴 교회로 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교회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열성파들은 끝까지 남아서 이제 투쟁하고 싸우고 1층, 2층, 3층 예배가 이제 막 서로 다른 목사님들 막 이렇게 이제 드리는 그런, 어찌 보면은 배타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나가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기 외에
새로운 신흥 종교라고 생각하는 예수교가 나왔는데 예수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열심이요,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보통 열심이.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거는 자기의 우월감을 지금 표시하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우월감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내가 이 교회를 설립 멤버인데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부심은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그 배타적으로 만들어진 자부심이라면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부심과 열성 때문에 신흥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의 무리인 거예요. 이단의 무리. 그래서 악착같이 박해를 했습니다. 유대교의 열성적인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박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절시키려고 그랬어요. 멸절이 뭡니까? 아예 뽑아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뽑아서. 풀을 뽑아버리면 이제 죽잖아요. 위에 한번 자르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납니다만 완전히 뽑아서 없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하고자 했어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하는데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지금 어찌 보면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저 위에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저 사람들 잡으러 갑니다. 남의 땅인데 그만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군사들을 데리고 잡으러 갈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사도행전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기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잡아서 옥에 넘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프리패스 어디든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간증 중에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대척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꼴 실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을 멋지게 함께 부르면서 저 예배를 도와주신 오정숙 권사님, 어머니가 권사님 아닙니까? 혹시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학생 시절에, 학생 시절 먼저 믿었습니까? 그래요. 저도 제가 먼저 믿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 하니까 따라갔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막 이러다가 죽게 돌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믿는 과정이 다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
저 사람 왜 열심이 없는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좀 똑바로 믿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훈계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 너무 광신적으로 믿네. 불편하다. 나는 저리 안 믿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열심 내는 사람 부담된다. 근데 이런 사람이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랬는데 어떤 계기가 그에게 주어져서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나 아니면 말씀 듣는 중에나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되는 사람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나는 저 정도까지 열심히 안 믿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지만 어렸을 때 네가 꼭 목사는 되지 마라. 항상 했던 말이 열심을 내도 된다면 목사는 되지 마라. 저희 장모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020년 이제 겨울 12월 23일입니다. 이 시대를 올해 1년을 살아오면서요. 우리 기독교가 전체적인 사회 가운데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덧입혀졌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가 그곳에서 막 번식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 결혼식도 50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교회는 전부 다 나가고 필수 요원 예배 진행하는 사람들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거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교회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간증 중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누가 전도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살펴보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그런 과정, 자기가 믿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반대파였었고 적대적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쓸 수 있는 사도가 됐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살폈는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거, 사도가 된 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전적이 뭡니까? 내 거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그분이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거예요. 택정이 뭡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직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입사시켜야지 하고 마음에 사장이 딱 선택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했다는 헬라어로 아포리조라는 그런 말로 쓰이는데 이거는 구별했다는 겁니다. 구별했다는. 경계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고 지명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아마 전도했을 거예요. 누군가 전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어주지. 내가 내 발로 가주지.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찾아왔잖아.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2년 반 전에, 이제 거의 한 2년 반 전에 이 새소망교회로 왔습니다만, 교회를 찾다. 이 교회에 왔다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선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생각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거를 좀 확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중요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성경의 그런 본문들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는요 3주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제일 짧은 기간 3주. 거기 빌립보에서 이리 도망오다가 피신 와서 잠시 그곳에 3주간 피신해 있으면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곳에 과연 3주 잠시 있다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짧고 길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의 시간을 딱 만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기 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되 창세 전에 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기도 더 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도 오기 전에,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플랜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를 통한 다음 후세대들도 예수 믿을 그런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 원대한 인류 진행의 역사에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베드로.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것은 바울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형제들아 이미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택했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좀 힘든 거 있더라도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은 어떨까요? 요한 2서 같이 읽으면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택하심, 하나님이 이미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지은 계시록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건 이제 마지막 때 사실 이거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있을 일입니까? 앞으로 안 왔어요. 안 왔어. 우리가 이제 말세라고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안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한이 본 거는 마지막 시대의 끝, 인류 역사의 끝 시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이미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누가 선택받을지 몰라요. 누가 태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진실한 자들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그걸 인정했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부르심.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교회에서 어느 한 분야를 맡아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열심히 내서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팩트와 탁 만나는 시간을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하는 시간에 내가 탁 부름을 받는 그 타이밍을 카이로스 타임이라 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아무 때나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오늘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김성봉 집사님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카이로스 타임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시간에 그걸 딱 만난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사도 바울은 언제 그렇게 됐는가?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탁 만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면 하나님의 방금 얘기했던 부르심의 타임이 있어요. 부르심의 타임. 선택과 부르심. 은혜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은혜로 나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불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로 불렀다. 이거는 어떤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오늘 귀한 선물이 하나 왔어요. 온천교회에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한 집사님이 오후 4시 반 정도에 우리 교회에 들렀어요. 뭘 주고 갔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목도리를 50개를 언제 했는지 한 달을 떴다는 거예요. 한 달을. 목도리를 한 달을.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그 수세미, 손 수세미를 만들었는데 두 분이서 한 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연말에 새소망교회 성도들 한 50명 된다는 얘기 듣고 50개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온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불러주셨어요. 조건 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대학원 이상 아니면 커트라인을 뒀다. 그럼 어쩔 뻔합니까? 그러면 그 커트라인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다 탈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커트라인을 두셨다는 겁니까? 안 두셨다는 겁니까?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 많든 젊은 사람이든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 벌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관계없이 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옛날 어떤 용어로 쓰는가? 캐톨릭 처치라고 불러요. 카톨릭이라는 건 뭡니까? 우주적인. 누구나 소외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우주적인. 우리가 유능하든지 무능하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제가 뭐 엄청 뛰어나서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 할 때 열심은 좀 보더라고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열심을 주시겠죠. 열심을 주셔서. 그 분야에 열심을 가지게 하셔서. 그 분야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 길에 이제 계속 이제 그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고 또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보면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교의 교리 중에 칼빈의 5대 사상이 있어. 5대 사상.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찌 보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부르심. 좀 어려운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구원받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한번 불러주면. 이제 정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죄를 짓고 세상 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치셔서 돌아오게 하세요.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왜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들이 길을 갈 때는 그 지팡이 막대기 막 쓸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낭떠러지로 심하게 빨리 달려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나 막대기로 세게 때려야 돼요. 빨리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게 때리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눈을 못 봐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눈 띄워주거든요. 근데 후유증이라 합니까? 계속 눈 안질에 계속해서 이 눈에 병이 생기고 그래요.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눈에 아플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모아서 박해하고 막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바울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은 오직 주님의 명령만 따르는 사명자가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믿게 된 이후에 바울은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2장 할 때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살폈는데, 사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복음 전파를 맡긴 사도의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원래 사도 바울이 옛날에 자기 백그라운드가 이방인,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이방인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반면에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주로 전합니까? 유대인에게. 유대의 전통에서 자라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된 이후에 바울은 전무후무한 전도자가 됩니다. 전무후무한. 바울, 우리가 이제 성경 사복음서를 딱 지나고 사도행전 조금 있고 그 뒤로부터는 복음의 주도권을 누가 이끌고 갑니까? 사도 바울이 이끌고 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30대 초반에 예수를 믿어요. 다메섹에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약 한 60대 중반까지 최선을 다해서 30년 정도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우리가 아마 자주 봤을 겁니다. 지중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 무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1차 전도, 2차 전도를 쭉 하고 3차, 그 다음에 저 로마까지, 그 다음에 로마에서 2년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또 로마에 잡혀가기까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차를 타고 이렇게 돌라 하면 이 거리가 엄청납니다. 이 차를 타고 돌라 해도 이 엄청난 거리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 뭐 금방 가겠지만은 차를 타고 저 산을 넘어가고, 제가 2011년도에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내렸어요. 이제 성지 답사갈 때 이스탄불에 내렸어요. 이스탄불에서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쭉 해서 저 흑해 저쪽에 쭉 넘어오는데, 야, 거기 산들이 쫙, 이 높은 산들이 아직 눈이 탁 있는 그런 산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뭐 말을 타고 다녔든지 낙타를 타고 다녔든지, 아무튼 지금처럼 길이 잘 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 산들을 지나서 야, 여기를 다녔구나. 위에서 비행기로 탁 내려다 보면서 정말 엄청난 거리를 쉬지 않고 에베소에서 약 한 2년 정도 머물렀지만 나머지는 계속 움직이고 계속해서 교회를 여러분 몇 개나 지었겠습니까? 수십 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뭐 100개 이상도 아마 교회를 개척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돼요. 바울의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뛰어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은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 바울의 첫 번째는 그가 30년 정도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을 기록했어요. 로마서에서 빌레몬.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성경을 신학을 완성했다고 그래요. 완성했다.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27권 중에 쫙 해서 중간에 있는 이 성경들,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도 있고 목회 서신도 있고, 참 엄청난, 성경 한 권 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공부를 많이 시켰던, 바울이 최고 학부 아닙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수사학이나 유대교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게 토대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저런 이제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경을 다 고르면 제일 가운데 남는 이 로마서라고 그래요. 로마서. 자기가 얘기할 때 로마서.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이게 다 누구의 기록입니까? 바울의 기록 아니에요. 바울의 기록.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명령만 받고 주님 명령만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30년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 근데 10년이 날아가요. 10년이.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 감옥, 나중에 순교할 때 그게 거의 한 20몇 년이거든요. 10년이 없어. 10년이 어디로 갔는가? 10년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서 직후에 그 사라진 10년이 있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그곳에서요, 다시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신앙. 그곳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다소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가고 해서 이제 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연단과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나중에 다시 다메섹으로 복귀하는데 그 기간은 사실 자기가 기록해 놓지 않아요. 이 기간은 연단받고 훈련받고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학교에 다시 입학해서 다시금 자기 생각을 다 정리하고 예전에 자기가 따랐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전부 다 바꾸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영적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연단하는 기간이 있어요.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뭐 훌륭한 성악가, 훌륭한 무슨 뭐 사상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부단히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바울은 신앙과 사상 이런 깊이 있는 연단, 그리고 바울 삶 전체가 연단이에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핍박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이게 다 자기 신앙의 과정 중에 연단과 훈련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 이런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보루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예. 연단이 없는 그런 성숙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고난이 나에게 왔다. 원하지도 않는 행운이 왔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고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 이런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 왔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자기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꿈도 꾸지 않는 그런 행운이 나에게 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행운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건데, 우리는 일생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대반전의 역사를 보면 대반전. 잡으러 가서 죽이러 가다가 완전히 그 사상의 전파자가 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역전이 한번 필요합니다. 역전.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에 푹 깊이 빠졌다가 아니면 세상에 푹 깊이 빠져가고 그 문화를 선도하러 가는 그런 사람. 신앙의 역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과연 내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한번 그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탁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명 하나 붙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마지막에는 참수형 당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서면서까지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직까지 미션이 없었다면, 제가 우리 아들하고 그저께도 요즘 가정예배를 좀 자주 드리는데,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거나 게으른 것, 이것은 목적이 없어서 그렇다. 목적이 없어. 아니면 목적이 있더라도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다. 간절함이 없어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 기도하게 되어 있다. 우리 아들에게 20대 길게 남은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간다. 순식간에. 이때 준비를 잘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예수 믿고 길게 남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오라 하면 그냥 가야 돼요. 하나님 오라 하면 그냥 가야 돼요. 며칠 전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 그 사람은 좀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영화를 만들지는 않아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든 사람인데 세상은 그 사람 막 굉장히 막 영화 잘 만든다고 막 했어요. 근데 미투 운동을 한 방에 날아갔어요. 좀 안타깝더라고, 그런 일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냥 가야 돼요. 냉겨놓고 가야 돼요. 자기 하던 일들 내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준비해 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일 해도 되겠지, 모레 해도 되겠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한 줄 압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내일 옷이 없어서, 아니면 지금 옷이 없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날은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부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처럼 한번 도래하선 인생 끝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